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어떤 때 여러분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세어본 적은 없으세요? 없나 보구나. 저는 좀 세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집에서 생각할 때 우리 집 식구들부터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까지 쭉 하다 보면 어쨌든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연관된 일들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자신은 혼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 연결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소통이 돼서 활짝 열려 있든지. 아멘 하는 분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단절이 되거나 불통이 돼서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은 뚫어야지. 근데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을 맞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국어 점수 100점. 해보시라니까. 수학 100점. 영어? 영어도 100점? 다 100점. 그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100점이다. 근데 그 은혜를 체험받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들면은 100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3월 초니까 100점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점을 향해서. 아셨죠? 3월 달이니까 100점을 향해서 가니까 그냥 3월이니까 3이니까 30점이다 이러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 만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힘 있을 때 할 수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때마다 나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번 고백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9절에 보면 구원하사.
구원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가장 기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복음의 기초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름이 두 자인 경우도 있어. 근데 뭐 두 자든 석자든 하여간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딱 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그 이름값 하라 그러죠. 이름값. 자, 한번 여러분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이름값 하시는 분 요렇게 손들어. 이름값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에요. 세상에 살았어. 하지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말할 때 지금 말했잖아요. 뭘 잘했나, 뭘 잘했나 자꾸 물어보면 잘한 걸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는 다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한 거 5개를 잘했는데 이제 잘못한 거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잘한 것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 다시 보시면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뭘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이건 칭찬받아야지. 예전에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참 잘했어요 도장 꽉 찍어주고 그거 받는 재미 있었어요, 없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 요즘은 스티커를 주든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하든지 뭐 도장을 찍는지 그 맛에 열심히 했던 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딱지 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다 하나씩 붙여.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붙이고 둘도 붙이고 아멘, 셋도 붙이고 넷도 붙이고 계속 붙여.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셨어요. 자기 뜻을 세우시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뭐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 믿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했어도 가다가 약속을 지킬 만한 사정이 못 되면 안 된다. 또 안 된다. 물론 애쓰는 것은 있겠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인생은 제가 지금까지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 없어요. 한 80점만 해도 대단히 높은 점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약에 여러분 수학 점수로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숨이 팍 나가. 우리 어떻게 알아? 아이고 내가 그냥 컨트롤을 했네. 아이고야.
어쨌든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몇 점입니까? 수학처럼 그렇게 탁탁탁 점수가 탁탁탁 나오면 저도 그렇게 큰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림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모님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장로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성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럼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다 끄집어내야 돼. 속주머니, 비상주머니까지 다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게 아니야. 털어냈는데 또 나와. 아멘 하는 사람은 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털어내도 또 나와. 자꾸 털어도 또 나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내가 눈 뜰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발 걸어서 교회를 나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병원에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조 집사님이. 근데 그 부지런함 속에서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오시면서 아픈 적 없어요? 얼굴 보니까 50%는 있어. 50%는 아픈 것도 있어. 근데 아픈 것도 이겨내야지 어떻게. 내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부딪힘이 있으면 아프든 괴롭든 힘들든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나름대로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 이거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막 가다가 힘들어. 근데 가는 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가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못 가. 그래 거기서 스톱해버려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하신 분은 게을러서 못 드신 거야. 다른 거 없어. 아침에 어쨌든 뭐든지 이래도, 아니면 뭐 우유를 드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에 뭘 열어서라도. 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끼니끼니 잘. 어떤 분들은 얘기해 요즘에 삼식이면 혼난다 그러는데 아니야. 삼식이 하셔야 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밥상 차려서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이 쇠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강건하게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영혼은 보이진 않지만 이 영혼이 육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는 뭘 없애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패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 사망 없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지라. 썩음으로 모든 것 끝나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썩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서 방언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보인다. 예, 제가 충분히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게 되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모여 드러내신지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듣지 않는 것이 듣기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손살에 칩니다. 아예 귀뚱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지나쳐가는 모습을 볼 때 야, 희한하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가까운 이웃 사촌들이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여기 성경 11절에 보면 선포자, 사도, 교사. 지금은 선포자의 의미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의미가 있겠죠. 지금 사도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나 하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셨을까요?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총명이에요, 총명.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자꾸 이게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잊어져. 그래서 자꾸 쓰라고 하고 기록하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보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완전한 습관이 안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은혜예요. 네, 죄송합니다.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잘 드셨으면 소화가 잘 돼서 배변 활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배변 활동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침침하대. 그럼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들리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기계적 장치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 입안도 그렇고 어디들 그렇지. 의학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요. 왜? 의학의 장치를 하나님이 사람의 인체에 심어 놓든 어떻든 이 사람의 몸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의 몸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예수 믿는 자 영생 어디요?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 그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영혼은 영생 지옥.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가요. 그때 아주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나 그러고 가고 싶어 솔직히. 마지막 숨을 딱 거둘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웃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 가야지. 갈 때 되면 뭘 어떻게 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사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많은 기능의 직능자들을 세우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한번 따라하시죠. 총명을 주시리라. 따라하시라고요.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다른 말로는 지혜.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내가 운전했던 건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몸의 기능도 있지만 머리에서 다 기억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지각,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보게 되는 것도 보면서 판별하지요. 들으면서 판별하지요. 또 이 듣는 모든 기능이 있으니까 말로 이제 분별해서 할 거 아니에요. 화가 잔뜩 났어요. 머리에서 막 갑자기 막 올리는 거예요. 화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신경을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권사님 감사해요. 참으셔야 된대. 얼마만큼 참으실 거예요? 몇 번까지 참을 거예요? 3번. 야, 3번도 사실 많이 참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참는 편이었는데 요 사이에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동안 이 눌러놨던 것들이 갑자기 이 펌프가 계속 이 저장 장치가 이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욱하다 갑자기 이게 퍽 터지니까 야씨 이렇게 나오는 게 안 돼요. 이게 욱하는 성격이요. 잘 다스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만 치는 거죠. 나 죽었어. 폭폭하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자기 가슴을 왜 때리나 했더니 심장 박동을 좀 빨리 뛰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보고 듣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능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것.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욕심을 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세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고난이 계속 따라온다.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러면 내가 의탁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맡기죠. 맡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다시 나한테 왔어. 근심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은 뚫어지게 한다니까요. 근데 가보면 염려 보따리 다 안고 있어. 아이고 염려 내려놓으라 했는데 왜 또 염려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랐는데 왜 딱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저금이 안 되고 노후 대책이 안 되고 아이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예비하신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시더라.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또 약하면 어떻고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 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계속 내가 숨이 마지막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웃게 하실 거예요.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12절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서로 간의 관계는 항상 뭐요? 절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점수로 표현할게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60점 정도 했어. 50점 이상이가 사실 잘한 거야. 내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60점도 괜히 했네. 그렇잖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게 그거야.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아마 80점이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모자란 20점을 어떤 표현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딱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눈빛을 봐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 속에서 딱 읽혀져요. 그럴 때 내가 괜히 또 그렇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래입니까 뭡니까? 있을 때 잘해라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옆에 다 와서 곁들이고 이게 자꾸 이제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면 있던 것마저 자꾸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벗어나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야. 사람은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고 관계를 따지지만 나는 내 안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지금 여기 쳐야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웃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서? 믿음으로, 또 무엇으로서?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본받을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기적을 베풀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에 따라. 수천의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될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야 안 떠나요? 다 떠나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놈 하니까 남자만 있는 것 같은데. 믿을 사람이 그때 제가 여러분에 말했잖아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보겠다.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막 불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또르륵 기도 제목들 어떤 때는 외워지면서 순식간에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까먹어요. 그러면 또 적어놓은 거 그대로 보고 하나님 누구 기도 제목들을 여기 뒤에 적어놓은 걸 보고 이렇게 쭉 아뢰면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죠 5장 16절에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해 정말? 표정들이 참 거시기 하네. 항상 기뻐해요? 이거 하나만 딱 걸리는 거야. 이것만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한 절마저도 딱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 제가 거울 보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날 때 그냥 웃을 때가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떠오르고 저런 생각 떠올라서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힘들었니? 어려웠구나. 아팠니? 괴로웠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걱정하지 마라. 그 아픈 것도 때가 되면 또 다 이겨내는 거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여기에 지금 마지막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걸 부탁하셨으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막 꾸미고 치장하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거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이 거친 싸움에서 뭐예요?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꽃으로 말하면 정말 개화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지만 꽃이 생각하니까 피는 걸 좋아하지만 그 개화하기까지의 몸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가장 존귀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다 지켜내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모자라지 않고 성령의 은혜의 사랑을 쫙 부어준다는. 여러분 막 메마른 상태에 있다가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되면요, 미워했던 거, 뭐 이렇게 얄밉게 보였던 거 하나도 눈에 밟히지 않아. 내가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니까. 왜 그랬을까? 안쓰러워 보여.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충만하고 내가 넘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눈초리는 저렇게 쳐다봐, 말하는 건 왜 저렇게 얘기해 하면서 상대를 자꾸 보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넘치면 안쓰럽게 보인다. 안타깝다. 저것만 조금만 있으면 아까 제가 60점 얘기했잖아요. 80점일 텐데.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